교회라면 라마나요처럼 이라는 주제로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문제를 냈대요. 문제는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여러분? 정답은 뭐뭐뭐 가 이렇게 이제 뒤에다가 가는 써놓고 뭐 땡땡땡 가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의 답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뭐 정답은 뭐 여러 가지 정답도 쓰고 뭐 고성방가 뭐 써놓고 또 뭐 고음불가 이렇게 써놓고 또 이럴 수가 이렇게 써놓고. 근데 한 아이의 답이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뭐라고 적었을까요? 바로 아빠인가? 라고 적었어요. 아빠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위한 어떤 이제 퀴즈인데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적과 이런 현상들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을 우리도 네 글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라마나요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은퇴하고 돌아가서 있었던 라마에 있었던 라마나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하심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이 라마나요에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좀 보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라마나요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준비해야 될 것,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참 많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리페어, 이 사무엘상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사무엘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롭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본질적인 내용들이라서 진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고 또 우리 뉴스홈교회가 이 새로운 시즌에 정말 하나님 준비하시는 교회로 여러분 준비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라마나요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가 라마나요과 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정말 이 라마나요의 비전이 정말 우리 뉴스홈 처치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정말 꿈이 되고 여러분 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9장을 우리 초반부는 좀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19장을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향한 이 질투와 시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대놓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죠.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여라 말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신하 군대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쉽게 말하면 수배 명령을 내린 거죠. 죽여도 좋다. 다윗을 죽여라. 그리고 암살조들을 이제 막 파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 다니다가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는데 피할 곳 한 군데가 떠오릅니다. 바로 어디냐면 사울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라마에 있는 라마나요스로 나도 좀 도망쳐야겠다. 죽음의 이 엄청난 막 집에 막 쳐들어오고 막 지금 이 앞쪽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막 살인 암살조들이 막 집에 들어닥치고 가까스로 미리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어디로 가야지 하다가 떠오른 곳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저에게 다가온 어떤 이미지가 있었어요. 바로 어떤 좀 대조적인 이미지가 저에게 다가왔는데, 어떤 대조냐면 바로 사울의 궁과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대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가고 있나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궁에서, 사울의 영향력으로부터
지금 라마나요스로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궁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곳이고, 거기에 있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곳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오게 된 라마나요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의 피난처가 되고, 다윗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다윗이 보호를 받으며 다윗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면 라마나요처럼이라고 할 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라마나요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가치, 라마나요스의 첫 번째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과 고난을 당한 자들의 피난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라마나요스에 오면 생명을 얻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곳이 라마나요스였습니다. 라마나요스는 고난 중에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사무엘이 있었고, 그곳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으며, 그곳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살아갔습니까? 결국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는 결국 죽음을 향해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상처로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치열한 세상 속에, 여러분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사랑이 없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알바하는 곳에서, 여러분 모든 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고 압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가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며, 여러분 그것 자체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쉽지 않고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보면 다윗의 인생에 사실 고난이 참 많죠, 그죠?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이 참 많은데 다윗의 이 고난의 중심에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한 고난들이 많이 있었는가 좀 보면, 여러분 지금 사울, 그죠? 사울은 다윗에게 사실 누굽니까? 장인 어른이에요. 가족입니다. 또 다윗이 나중에도 결국 어때요? 아내인 미갈과의 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지속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서 막 이렇게 살아갈 때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아들 때문에 사실 다윗은 나중에 가장 큰 위기를 다윗은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의 고통의 가장 큰 중심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국 가정을 깨트립니다. 가정을 공격하죠. 가정을 통해 우리를 고통받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세상 속에서 또 가정으로부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또 가족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아를 형성하며 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왜 가정이 힘들까요? 그만큼 함께 같이 있고 함께 살아가야 하고 연약한 자들끼리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윗의 고통, 고난의 중심에는 가족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있고 이렇게 어렵고 수많은 아픔에 쫓기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쫓기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또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녹록치 않고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라마라얏을 통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속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생명이 없고 죽어가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어디여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는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고 아프고 힘들었고 여유가 없었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피한 곳에서 정말 쉼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다시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그곳이 여러분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뉴송교회가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치열하게 살다가도 고통 중에 살다가도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공동체와 영적 동역자와 교제하며 다시 살아나는 곳이 여러분 라마나얏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라마나얏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공적으로 다 같이 모이죠. 금요일과 주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너무 참 소중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또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이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시간들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고통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이곳에 와서 여러분 함께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라마나얏이 되고 있나요? 먼저는 여러분 진짜 우리 뉴송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또 본관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이 우리가 뉴송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주님의 몸이 여러분 라마나얏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신 지체들 있나요? 혹시 교회를 좀 쉬다가 또 오랜만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들의 피할 곳입니다. 아멘. 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보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새이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왔습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라마나얏이 다윗의 이 피난처가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키워드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그냥 그 장소 라마라고 하는 것이 특별해서가 아니죠. 라마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라마나얏이 특별한 곳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그걸 누굴 통해 주님은 풀어내십니까? 사람을 통해 풀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냥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 주변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거기에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 라는 뜻이에요. 그곳에 가서 정말 나 사랑받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정말 사랑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과 같아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피난처와 라마나읒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이 복음, 주님이 이루신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면 돼요. 아멘.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있는 셀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셀이 라마나읒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는 그 공간이, 그 셀 모임이 여러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세상에 쫓기고 힘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호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그쵸?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들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또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그죠? 여러분 주변에도 힘든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정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년들 많이 만나지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 뭐 못 먹어서 힘듭니까? 먹을 게 없어서 힘든가요? 아니에요. 이 마음의 이 우울과 이 마음의 문제와 이 마음에 찾아와 내 마음에 뿌리 내린 상처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피난처가 있다고, 진짜 네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라마나읒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마나읒에 서 계신 사무엘과 같은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라마나읒의 비전은 참 놀라운 비전인 거죠. 여러분 라마나읒이라고 하는 곳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라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고향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이제 좀 타락하게 되고, 그러고서 사무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라마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라마라는 지역에 나옅이라는 뜻이에요. 라마나옅은.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나옅 이런 뜻이죠. 그럼 나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나옅이란 단어는 거주지, 또 거처 뭐 이런 뜻인데, 당시의 나옅은 어떤 공동체 또는 기숙사 또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던 단어가 이제 나옅입니다. 그럼 여러분 라마나옅은 사무엘이 뭐 하고 있던 곳인가요? 바로 사무엘이 이제 말년에 은퇴를 하고 훗날을 기약하면서,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사울로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게 됐다. 이걸 사무엘이 알았잖아요, 그죠? 사울이 하나님 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왕이 아닌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은퇴할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하며 내가 준비하겠다. 그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그룹 뭐 이런 표현이 나온 걸로 봤을 때,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 같은 레위 지파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기숙학교 같은, 선지학교 같은, 약간 뭐 신학교 같은, 선교단체 같은 이런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라마나옅이 그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라마나옅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라마나옅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냥 피할 곳, 회복되는 곳,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함을 받는 곳, 이것을 넘어서서 라마나옅은 어떤 장소였어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이제 그냥 위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화하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가 여러분 라마나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은 여러분 위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좋아요. 그거라도 여러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그것만의 기능은 있진 않아요. 그 기능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이 와서 쉬고 나눌 수 있는 곳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나의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요스에서 그래서 그냥 위로만 하고 하나님 와서 그냥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바꿀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갈 사무엘은 나름대로 새로운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다윗은 죽음을 당하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보면 갑자기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사실 이렇게 양치기로 있다가 주님과 홀로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어떻게 보면 떡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루 아침에 어떻게 보면 물론 잘 준비됐고 했지만 그죠? 뭐 유튜브 요즘 막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매일매일 막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뭐 나름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제 공중파에 막 소개가 되면서 떡상하는 경우처럼 다윗도 어느 날 갑자기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이 제대로 된 훈련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어떤 준비를 받아본 적은 없죠. 근데 사실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죽음을 당하게 되어서 지금 라마나요스로 도망쳤고 살아나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기로 와서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살았다고 표현을 해요.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나와요. 그냥 잠깐 가서 잠깐 하루 있다 온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다윗이 살았어요. 살았다는 표현을 성경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dwell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주했다고 거기서 지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봤을 때 다윗이 꽤 많은 시간을 라마나요스에서 함께 그 기숙학교에서 그 공동체에 같이 지냈던 거죠. 여러분 다윗이 주로 광야에 있다가 왕이 됐거든요. 어떻게 왕이 돼서 갑자기 다윗이 어떤 막 이런 언약궤를 가져오고 레위 지파들을 막 소집해서 레위 지파들을 막 형성해서 이전에 없던 막 예배를 세팅하고 역사적에 가장 하나님의 왕되심을 만들 수 있는 예배와 어떤 이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다윗이 광야에 있다가 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왕되시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위해 예배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어떻게 그 체계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준비된 걸까요? 다윗 안에 다윗의 어떤 이 세계관 안에 믿음 안에 이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다 라고 하는 이 리더의 확신, 이 리더의 신념, 다윗이 이게 어디서 생겨났냐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과 함께 그리고 이 라마나요스에 지내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곳에 또 훈련받고 있는 레위 지파들 또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이런 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웠을 것이죠. 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있었지만 나아갈 방향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기 시작했고 준비되었어요.
여러분 레이지파를 세우는 일을 다윗이 했어요. 결국에 그 전에 사울은 관심이 없었지만 다윗이 왕이 딱 되자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나라의 예배와 기틀을 세팅합니다. 레이지파가 누군가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레이지파들이 동네에 마을마다 들어가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레이지파였어요. 오늘날 레이지파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뉴성교회가 그냥 와 여기 와서 와 좋아요 위로받았어요 이것도 되지만 저는 우리 뉴성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회복이 아니라 정복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주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필요하군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필요가 있군요. 주님 저의 삶 속에서 주님 그렇다면 제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좀 드러내야겠군요.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되고 비전으로 세워진 여러분 청년들이 준비되는 강화와 훈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누리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진짜 소금이 되어서 골고루 뿌려질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와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사단은 눈앞의 것만 보게 해요. 그죠? 세상은 눈앞에 여러분 오늘 잔고 오늘 통장 오늘 한 달 어떻게 살지? 내가 눈앞에 있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이것만 막 보면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입시 끝나면 그다음 취업 끝나면 그다음 뭐 사야지 뭐 해야지 계속 눈앞의 것만 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잠깐 거기에 묶어두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열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하고 민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진 그런 건강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해요. 아멘. 꿈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 아멘. 꿈 없이 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각으로 막 꿈꾸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막 기뻐요, 저는, 그죠? 네. 막 그런 청년들이.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뮤지션들도 많고,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각 직장에 막 소금이 되고, 여러분 할렐루야. 정치인들도 좀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 있나 혹시? 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잖아요. 교회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만 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생각해봐요. 일주일에 여기 한 번 온다고 했을 때 2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7일에 막 수백 시간 속에 2시간인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잘 회복되고 정말 잘 준비될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준비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결국 나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나가서 이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화되시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조금씩이라도 함께 하나님을 함께 준비되고 양육되고 조금씩 훈련되는 거 힘들죠. 당연히 여러분 처음 할 때는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평생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잠깐 이거 육신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강화되어지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려가면서 여러분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자고요. 아멘. 라이프 클래스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 여러분 이런 은혜가 받는 기회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 크라이아웃도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크라이아웃도 너무 아쉽죠 진짜 우리가 그죠? 딱 몇 명만 한 5, 60명 정도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쉬운데 여러분 또 열의를 갖고 여러분 뭐 티켓팅 해보세요 여러분. 네, 또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등장합니까? 라마나요스의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사울의 궁 다윗의 집에서 막 찾다가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에 갔다라는 이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암살조 이제 군대 몇 사람들 특수부대를 파견해 가지고 다윗 잡아와 시킵니다. 아마 이제 그런 킬러들을 이제 파견했겠죠 신하들을.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얼마나 이제 막 이 살기가 등등한 이 특명을 받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제 다윗을 잡아오든지 여의치 않으면 뭐 할 생각? 죽일 생각으로 지금 이들이 간 거예요. 영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죠? 갑자기 이제 막 밤에 이제 이렇게 총 들고 가가지고 자는 곳에 막 들어가가지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라마나요 기숙사에 이제 그곳에 이제 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총 들고 지금 막 무장한 이들이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막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곳에 침투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비장하게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사무엘과 그 선지 이 학생들이 예배하고 뭐 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무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막 은혜가 막 임해가지고 갑자기 막 갑자기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요? 갑자기 이들이 예언을 하며 갑자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막 회복하실 것입니다. 지금 막 옆에 총 차고 막 칼 꽂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예언을 하고 막 이 땅의 운명과 하나님을 향한 막 이 하나님의 예언을 막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이 죽이려 온 사람들이 변해버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막 실패한 거예요. 나 왜 이래 이러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어 하면서 이 팀들이 둘이 이 살인조들이 돌아가는 길에 서로 은혜 파티. 오늘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형제님 오늘 어떤 은혜 받으셨나요? 이러면서 이러고서 이제 사울의 궁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간 거죠. 사울이 또 파견해요. 두 번째 팀을 또 파견. 이런 멍청한 놈들 하면서 다시 가 해가지고 또 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총 들고 막 칼 들고 또 갔는데 또 두 번째도 어땠대요? 두 번째 또 가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예언하고 은혜를 또 받은 거죠. 이들 어떻게 하면서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또 사울의 궁으로 돌아가요. 사울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죠. 뻥치는 거 아니야? 니네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멍청한 놈들 하면서 내가 직접 까겠다 이러면서 사울이 등판해요. 사울이 이게 뭐 갔다 오면 뭐 은혜만 나누니까 막 예언하고 갑자기 막 회복되어 가지고 애들이 막 이러니까
사울이 내가 직접 등판하겠다 해가지고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이 직접 씩씩대면서 이제 라마에 도착했죠. 근데 사울은 오늘 본문 읽으셨죠? 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예배 땅 들어가기도 전에 영이 임해요. 사울은 쉽게 얘기하면 하고서 저희 교회에 이미 여기 계단에서부터 영이 임해가지고 막 계단에서부터 영이 막 임해가지고 갑자기 어땠대요?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고 사울이 막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죠. 사울도 예언자에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약간 풍자 같은 속담이 아직도 남은 거죠. 야, 사울도 예언자였어? 하는 속담이 이들에게 남아 있는 것처럼 사울이 막 씩씩대면서 하면서 왔다가 갑자기 주여 막 이러고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성령에 충만해진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옷까지 막 벗고 막 누워가지고 예언을 막 하고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누워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정말 여러분 웃긴 이야기죠, 그죠? 정말 약간 시트콤 같기도 한 살인 청부업자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병맛 영화가 돼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영화 멋지게 막 무장한 사람들이 왔다가 막 이렇게 갑자기 막 마음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대조를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사울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조예요. 오늘 19장 9절을 보면 사울이 앞에도 계속 나오지만 사울은 악령에 접해 있었다. 악령이 계속 사울을 공격하고 악령이 들어서 막 쉽게 얘기하면 막 분노 조절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막 이 내면에 악령이 쓰인 막 상태에서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악령 충만한 사울이 라마나요에 가까이 오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악령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어둠이 범접할 수 없는 곳,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능력이 어둠이 우리를 들어오고 해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라마나요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과 막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셀에 이 교회에 오게 되는 순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져서 회복되는 은혜가 교회에 있기를 축원해요.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세요. 압도적인 역사였어요. 압도적인 역사. 악령은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세상은 성령으로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결론으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화, 우리의 힘으로 감당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도전을 받아요. 늘 이 신관의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금요일 같은 날 막 수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막 놀러 나와 있는 홍대 막 술집에 막 바글바글한 인파를 뚫고 이곳에 들어올 때 와 진짜 인간적인 두려움. 홍대가 변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오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셀에 대해 고민하십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끝입니다. 오늘 예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고 싶어요. 라마나요의 그래서 부르심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디자인하신 교회의 부르심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 왜 라마나요이 이런 압도적인 임재, 압도적인 세상이 들어올 수도 없고 악령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떠한 죄악도 범접할 수 없는 임재의 공간이 만들어졌나요? 성령 충만했던 성령이 거하시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죠. 구약시대의 성령은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공간이 라마 나요시라는 아주 제한적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이 성령을 뭐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만민에게 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은혜, 새 언약의 시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곳이고 하늘의 임재가 땅에 임하는 라마 나요시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만이 라마 나요시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사실 다 라마 나요시 될 수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라마 나요시에 임했던 어떤 메시지와 비슷한 그림이에요. 내가 내게 이루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곳을 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어떤 악령도, 어떤 악함도, 어떤 어둠도 교회는 건드릴 수 없어. 교회가 된다면. 할렐루야. 근데 어떻대요? 내가 천국 열쇠를 그 교회, 라마나요과 같은 그 교회에 줄 건데, 그 교회는 하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와 땅 사이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열어야 하늘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이, 축복이 그대로 땅에 임해버려야 되는데 문이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 열쇠를 주신대요?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교회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를 꽂고 드르륵 열면 하늘에서 열린대요. 열쇠를 꽂고 드르륵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대요. 열면 열려서 하늘이 땅에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할지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그림이에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라마나요과 같은 교회의 그림입니다. 라마나요에 어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둠이 왔다가 다 무장해제되고 어둠이 들어왔다가 변화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와서 피할 수 있는 이곳, 하늘이 임한 곳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주님이 디자인한 열방 곳곳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가 그런 라마나요시 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셀 흩어져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라마나요시길 바랍니다. 이 열쇠가 교회인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개척 스타트업 2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개척 스타트업에서 리더들에게 부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존재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와 관계없이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너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땅에 풀어내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뉴스홈교회 이 라마나요스의 비전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압도적인 여러분 이 역사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령님의 만지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일어나는 거죠. 하늘이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결국 필요해요. 근데 지금 사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막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라마나옅을 보면 볼수록 와, 이 새로운 시즌 정말 뉴송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비전인 것 같아요. 그림인 것 같아요. 청년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비전. 여러분 그 미국에 어쨌든 여러분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베델 교회, 그죠? 베델 워십 찬양. 그 교회 이제 목사님 빌 존스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베델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제 빌 존스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그 베델 처치의 가장 핵심 스피릿이 이거예요. 교회는 오늘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풀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릿, 이 교회, 라마나옅의 이 믿음과 교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준비되고 훈련되니까 그 교회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내가 그래서 가는 곳엔 그럼 어떻게 돼요?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요, 그 교회 가보신 분들은 이제 레딩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레딩에 딱 공항에 내려서 택시를 타가지고 레딩의 명물이 뭡니까? 레딩에 가볼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 그냥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뭐 여기 있고요, 베델 처치가 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소개한대요. 도시가 바뀌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빌 존스 목사님 뭐 예화에 너무 많습니다. 빌 존스 목사님이 뭐 이렇게 주님의 어떤 이 관계한 주님 한 분만을 막 사랑하는 막 이런 씨름 속에 성령의 깊은 임재와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그래서 그 도시의 그 교회가 막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때 이 하늘이 땅에 임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교회들이 막 세워지니까, 먼저는 막 빌 존스 목사님이 예를 들면 빌 존스 목사님이 이제 그 믿음으로 그 충만함으로 예를 들면 주유소 같은 데를 가면 주유소에 가가지고 이제 이 돈을 이제 넣고서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가서 하려고 줄을 서는데 갑자기 앞에 줄을 2명 3명이 서 있는데 2명 3명이 갑자기 막 하하하 막 웃으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간증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 자기는 처음에 자기들끼리 웃긴 얘기를 하고서 웃는 건 줄 알았다. 근데 이렇게 웃다가 막 자기도 막 웃다가 이렇게 하고서 나가다가 진짜 말이 그래요. 그걸 재현을 해놨어. 이렇게 나가다가 재현 배우가 어떻게 재현하냐면 이렇게 막 웃다가 자기 볼일 보고 막 계속 웃다가 이렇게 나가다가 하하 웃으면서 문 딱 나간 순간 빌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치 진짜 영화처럼. 그러니까 왜 웃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 웃은지 모르고 왜 저기 한 줄 모르고 이런 막 일들, 식당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또 너무 많은 거죠. 처음 만난 사람들이 회복되고 전도의 간증이 너무 많아요. 어떤 막 사람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오늘 기도하는 중에 오늘 그러니까 빨간 모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빨간 모자를 보여주시면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딱 나가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정말 빨간 모자 쓴 어떤 자매를 만나는 거예요. 빨간 모자 쓴 자매를 만나서 그 빨간 모자 쓴 자매에게 갑자기 그 감동 때문에 가서 말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제가 말 걸고 싶어서 왔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그 자매가 오늘 자살을 결심했던 자매이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는 치유가 쉬워지고 하늘이 땅에 임하는, 이거는 우리의 능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우리 어제 플랜 40에서도 우리 리더들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의 어떠함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그거 가지고 왜 제발 도대체 왜 예배하냐고. 예배는 주님이 이루신 진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일들이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베델 처치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꿈꿉니다. 도시가 그런 식으로 라마나옅이 한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잘 오셨어요.
이곳이 라마나웃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먼저 여러분 생명과 임재가 누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만 멈춘다면 치유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만 멈춘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오늘 여러분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아직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면 강화되고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라마나웃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오늘 뉴송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꿈꿉니다. 처음 이 홍대에 들어와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주님, 이 도시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 이 도시는 주님 홀리랜드가 될 것입니다. 쾌락과 유행과 세상의 것을 가지러 오는 도시지만 이제 서서히 도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러 오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줄 서는 날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교회의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라마나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기도할 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들의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며 딸아 아들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며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피난처임을 믿음으로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